네, 제 이름은 소개받은 대로 에스더 박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새날교회 장로교회예요. 새날교회에서 기도의 집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디렉터라는 건 총괄을 하고 있는 다음 주 오실 김수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만나시고 너무 기도의 집에 대한 아름다움과 유익,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게 기도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기도와 예배 군대로 일으키시는데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너무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오라버니 누구지 오라버니가? 라사로의 집에 찾아갔는데 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마중 나왔지? 마르다가 나왔어. 왜 마리아는 못 나왔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선택하고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못 나갔어요. 죄송해요. 마르다는 일하는 말. 맞나요? 일하는 말. 바빠서. 근데 마르다는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를 선택하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선택했어요. 발 아래 앉는 것. 그리고 뭘 선택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선택했어요. 이때서 선택이 있다. We have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요. 좋은 선택이 있는데 최선의 선택. 그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 좋은 선택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왜 말아주세요. 마르다처럼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만 들으니까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구만. 손님 예수님을 막 맞아야 되는데 음식도 만들어야 돼. 전도 붙여야 돼. 바빠 죽겠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마르다가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르고 불평했어요. 그럼 뭐라 했냐면 마르다 혼내주세요. 아니 죄송해요. 마리아를 혼내주세요. 네. 잊었어. 마리아를 혼내라고 했어요. 왜? 나는 열심히 막 섬기는데 이놈의 동생 마리아는 돕지 않고 막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음성이나 듣고 막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혼난 거는 섬겼기 때문이야. 너가 마음을 빼앗겼다. 너가 마음을 빼앗겼다. 영어로는 distraction. 너가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해 줬어요. 섬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디에? 옆에 있는 사람. 왜? 쟤는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왜?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는 게 기도의 집은 마리아 영성,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섬겨요. 엄청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의 집의 대표적인 영성을 띠는 인물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밟지 않는 자. 근데 마리아가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한 건 뭐냐면 전심. 저를 따라해보세요. 전심. 영어로는 wholeheartedness. 전심. 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이 섬기는 분들, 마리아는 중보기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마르다는 마음이 빼앗겼어요. 왜? 시선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의 시선 어디로 갔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의 영성, 중보의 영성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섬김, 선교와 기도가 분리되고 둘이 컨트리딕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무엇을 하건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걸 생각해요.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데 찾고 싶고 질서 정한 데 찾고 싶으면 무덤을 가죠. 세미트리. 무덤에 가면 소리가 없어요. 아주 질서 정연. 무덤 만들어진 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곳은 어떻다? 때로는 메시, 지저분하고 그런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깃발할 때도 정신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 다닐 때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해요. 거기 생명이 나오는 건지. 네. 때론 너무 질서정연한 거, 예.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쩌면 종교의 영이 있어요. 생명의 반대가 종교예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먼저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를 소개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오늘 티치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10년을 이웃교회에서 섬기고 예수전도단 가서 통역, 하나님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혹시 제 말 이해하시나요? 통역을 배운 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고 저는 안 믿으시겠죠? 영어를 엄청 못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 예수전도단 갔을 때도 통역이 한국말 하는 그 예수전도단 프로그램을 갈라 했는데 기도하는데 너는 앞으로 영어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 학교를 가라. 갔는데 제가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12주 수업.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제가 갔어요. 믿음으로.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10년을 살았지만 일만 했기 때문에 일교회. 한국교회 가지 일도 한국 사람 주인인 그런 일을 하니까 10년 동안 영어를 할 수 있던 게 Hi, how are you? This is $10. Bye.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영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어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몇 퍼센트를 알아들었을까요? 100%. 아니요. 영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우리 친구가 영어 수업 들어가면 몇 퍼센트 알아들어요? 대충. 성교사님보다 낫네? 와우, 6, 7%면 엄청 많이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갔을 때 한 10%? 조금 많이 써서 한 15%?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해요. 뭐 보통 수업이 뭐 3시에 끝나면 수업 끝나고 어디에 모여라!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저희 학생이 80명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안 왔니? 뭐요? 모임이 있었는데 광고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알아들어줘요. 왜요?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언어는 마인드잖아요. Beyond the mind.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Beyond the understanding.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는데 뭐 알아들어요. 눈물을 흘려. 그런데 광고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예수전도단 DTS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는 상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통역을 영어도 못 알아듣고 무슨 통역을 그쵸? 근데 아까 알아듣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 네.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저는 통역을 하게 됐고요. 그 로렌 커닝햄 아시나요? 그 YM 창선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통역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터리 통역. 근데 막 은혜를 받으세요. 저를 오해 마세요. 엉터리 통역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있으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 It's not about me.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저는 그 800명 앞에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00명 이렇게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앞에서 로렌 커닝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또 어려운 게 이분은 이렇게 노트 없어요. 막 이야기를 스토리를 막 얘기했어요. 막 북한 얘기를 했다가 막 레바논 얘기를 하셨다가 통역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서 그냥 모르겠어요 주님 막 그냥 몰라요 그냥 막 주여
표가 끝나면 막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창피해. 근데 은혜를 받으셨대요. 이상하다. 얼마나 주님 막 회개하고 제가 못 알아들어서 엉망으로 했는데 근데 막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 최선의 합계가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통역 제가 틀린 영어 단어 못 알아듣는 거 저를 세우신 분이 예수전도단과 그 순복음교회에서 영어 은사 받으셔가지고 통역에 되게 탁월하신 분 저를 세워주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맨날 피드백 주시면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통역 강사. 그래서 통역은 원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동시통역 대학교 가려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저는 가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담학교 12주를 통역을 하는 간사. 그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상담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겠죠. 공부하고 그렇게 저는 섬겼고요. 그렇게 6년을 섬겼습니다. 섬기고 또 이렇게 3개월씩 훈련을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또 3개월 선교 가고 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7일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몇 년간 23년간 현재 그렇게 예배하는 기도의 집에서 선교사로 8년을 섬기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또 교제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눌 내용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그리고 제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지 성령님과 이렇게 제가 잘 여쭤보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티칭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티칭이 중요해요. 올바른 티칭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티칭만 머리가 커지면 좀 더 위험해요. 이 knowledge 지식이 오히려 우리 교만하게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거를 깨달음이라는 계시 깨달아서 살아내야 돼요. 네.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비가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내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뜻은 제가 욕심을 내려내겠다는 뜻이에요. 막 내 욕심으로 이거를 내가 오늘 12시까지 다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중요하게 하이라이트하는 것들을 제가 하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갖고 온 내용은 마지막 때, 아까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 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세대, 그 세대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인과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운동인데 그 기도의 운동에서 중요한 게 정체성, 나의 정체성. 왜냐면 여러분 24시간 7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여러분 30분도 기도하는 거. 여기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뭐 30분쯤이야 그쵸? 뭐 2시간쯤이야 그쵸? 5시간은 어떨까요? 24시간은 어때요?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부탁받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정체성과 기도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정체성은 좀 새로운 거. 자, 여러분 노트가 혹시 없는 분 계신가요? 저에게 엑스트라가 있는데 없으신가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요? 그쵸?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누군지 알아요. 정체성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다? 네,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어디서 찾아야 되지? 왜? 하나님 만드셨고. 이름이 뭐예요? 혜진이? 하나님이 혜진을 만드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 뜻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세요. 그 중에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나눌 거예요. 노트. 자, 여러분 먼저 펜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페이지 넣으려고 했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펜으로 한번 페이지를 먼저 써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데다가 페이지 1번 1페이지 2번 뒤에 넘겨서 2페이지 이렇게 한번 넘버링 해보시겠어요? 넘버링? 자, 이제 저희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잘 한강님과 함께 저희 배워볼까요? 페이지 다 적으셨나요? 네. 자, 우리 1페이지 볼게요. 제가 정체성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때 성령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3개가 있어요. 1페이지 첫 번째 신랑, 두 번째 왕, 세 번째 심판주. 어떻게 있다고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신랑, 두 번째 왕, 세 번째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 자, 첫 번째 1, 2, 3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세대에 자신을, 예수님을 신랑, 왕으로 심판주로 강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1페이지 1번 보시나요? 열정적인 신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열정적인 신랑. 네, 열정적인 신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갈망이 있으세요. desire, passion.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신랑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뒤에 가서 이걸 나중에 많이 풀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해요.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가 일꾼을 필요해가 아니고 나랑 사랑하자. 그리고 애정, affection. 그리고 감정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교제하기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교제함으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신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패러다임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서 결혼 거의 다 하셨죠? 우리 아이들 빼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대상이 바로 신랑 신부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이신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 이유 중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 신부 기쁘셨나요? 슬프셨나요? 기뻤죠. 살다 보면 그 기쁨이 사라져서 문제지. 그치? 기쁘셨죠? 좋으셨죠? 네. 연애 해보셨으면, 저도 해봤는데 밤새 통화해도 안 피곤해요. 특히 형제분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도 보러 가고 잠 안 자도 괜찮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과 같이 있는 게 좋고, 열정, 친밀한 거예요. 비밀이 없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고. 서로 옷을 벗었는데 창피하지 않고. 옷을 벗고, 그리고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얘들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데 섹스는 거룩한 거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더럽고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왜 거기서 뭐가 나와? 생명이 나오는 거야.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섹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공부를 해보면 친밀한 건데 그것이 나중에 그것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 또한 마찬가지. 그 언어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섹스는 아주 거룩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해야 돼. 그 바운드리는 결혼이에요. 결혼 안에서 해야 돼. 결혼 밖에서 하는 섹스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불법을 행하면 해가 누구에게 와? 우리에게 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 우리를 위함이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무섭고 거룩만 하고 막 멀리 계시고 혼내고 이 율법 지켜 왜 안 지켰어 따지는 하나님만이 그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혼내시기도 하지만 아주 친절하게 쓰다듬어 주시고 눈을 바라봐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신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주고 계세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잘 풀려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지혜로 덮어두셨던 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의 새로운 신부란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할 때 이 시간 성령님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제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 그 일을 행해주세요. 지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파도에 우리가 함께 타고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성경이 진짜 그런가 상고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도행전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의 티칭이 새로웠지만 그 티칭을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살폈던 것처럼 상고하였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열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심령에 혼을 넘어 혼을 뚫고 심령 가운데 스피릿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프트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몰 스피릿은 없습니다. 성령님 다 똑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올마이리가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성령께서 이 안에 내주어 계시니 성령께서 친히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패러다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세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신랑으로 나타내시는 사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첫 자리에 둔다는 뜻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많은 은사를 받는 것입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다 못 찾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도록 지금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어떤 분을 만나야 한다? 신랑. 자, 지금 첫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1번에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계명, 제가 38절에 이것이 크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계명은 제가 쉬운 성경에서 이제 가져와서 가로를 친 건데, 첫 계명이 뭐라고요? 네. 그것을 어디에 둔다고요? 첫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자,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 하고 계신지 어떻게 아냐면 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 계획서. 이거 이따가 3번 나눌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의 계획서를 교회에 주시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에요. 뭐냐면 첫사랑을 떠났으니 회개해라. 어디서 떠났는지 너희가 돌아와라.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첫사랑에서 벗어나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열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 의가 되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인데, 아가서를 통해서 그 일을 많이 해요. 아가서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풀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동안은 아가서 메시지가 풀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가서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풀고 계신데,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풀고 계세요. 아가서 뭐 연인의 막 이상한 막 언어, 여인의 유방, 이런 게 왜 나오냐? 아까 이야기한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는 이게 창피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 아가서는 결혼한 부부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더 풀도록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두 번째는 뭐죠? 왕. 어떤 왕? 왕은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뭘로 다스리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로. 아멘. 뭘로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기도로. 뭘로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기도로 다스리게 하세요. 다스리게. 기도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 공주.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의 하나님은 치유, 축사,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구의 땅조차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풀어내는 것은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사역은 다스리시는
이것 굉장히 생소하신 걸 거예요. 의로운 심판주로 나타난다. 어떤 분을 나타낸다고요? 의로운 심판. 네. 심판주는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는. 근데 의로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적그리스도를,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심판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계시록에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을 누가 권세 잡고 있죠? 너무 안타깝게. 누가요? 네.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 질병이 없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를 공부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참고 계세요. 왜? 왜 참고 계신지 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배우셨죠? 네, 아멘. 재림도 연관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회복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싶어도 재림을 안 하세요. 왜? 성경 말씀하신 재림하시기 전에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 마음대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난 뒤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의로운 심판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의롭지 않은 것,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계시록에 막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이 땅을 더러운 것들,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영원히 살도록 이 땅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로운 심판주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가했죠. 적그리스도와 우리를 억압하는 악을 대적하시고 개입하신다. 2페이지 뒤로 넘겨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이 너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어떻게 3분의 1의 인구를 죽일 수 있지? 여러분 3분의 1이 죽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실족해요. 화를 내요. 실족한다는 거죠. 배교를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과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대 징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다스리는 왕으로 알고 심판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목숨 걸고 했는데 내가 내 자녀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뭐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거룩하셔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한 적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가운데 불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리수리 마수리 자 지니 램프처럼 기도로 막 비비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도 오해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화내고 떠나가요. 성경책을 찢어요.
하나님한테 손가락 들고 저 하나님 떠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받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상처받는 걸 너무 학대받는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갑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욕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징계하기 하시기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잠언서 히브리서 보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질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를 통하여 심판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 지금 준비되어서 내 삶의 고통,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배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배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대 2페이지에 하나 다 볼게요. 심판이 펼쳐질 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훈육, 디스플레이, 훈육, 징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하기가 쉬워요. 의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만 미워하셔. 의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엄청난 제가 참 보기에 이렇게 참 아무 어려움도 없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곱잖아요, 지금. 곱고, 네. 제가 있지 않았어야 될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학대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학대는 거의 다 당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억울하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요셉처럼, 요셉이 엄청난 학대당했잖아요. 자기 형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처럼 제 삶에도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너무 많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떠나려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미운 오리 새끼구나. 처음에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특히 교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교육을 잘 안 시켜가지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 네, 다스린 하나님으로 그리고 제 삶을 훈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무슨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인데 하나님이 뭐 진흙을 밟던 뭐 불에 던지던 학대 허락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잊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모든 것에 협력할 선을 입으신 하나님. 요셉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악으로 행했으나 나의 하나님은 그걸 선을 바꾸셨다.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지금의 고난은 너무 죄송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3년 반의 환난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작을 수도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 환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그걸 통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자, B를 한번 B 결론. 자, 이 하나님은 신랑과 왕과 심판주를 아는 것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B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왕이시며 심판주이시다. 그분은 권능을 가지신 왕이시며 하나님을 가지신 신랑이시며 사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심판자이시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권능을 가지신 왕으로는 잘 알고 있으나 갈망을 가지신 신랑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권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신다. 그분은 단순한 이분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찾으셨다. 아멘. 자, 이게 결론인데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운동. 기도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나눠주고 요거 보세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을 신랑, 왕, 심판자로 알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근데 친밀감에 동감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준비가 얼tör스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정신 차려야지.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지. 아멘.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나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아멘. 상관없어요. 그게 아까 생각나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거든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게 기도의 핵심 메시지인데 아멘. 오늘 나눈 것이 그 핵심 메시지에서 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거를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나눈 친밀감 베다니 마리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할 때 우리는 기도로 다스린다. 그게 바로 안나의 영, 중보의 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이 긴박함,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가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서 좀 읽어보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읽어보실 때 여기 성경이 있죠? 네. 성경을 펴시면서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더 가르쳐줘요. 아멘. 그게 베레아인들이 한 방법이에요. 정말 그러했는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진짜 그런가 성경을 열어볼 때 성령님이 컨펌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성경에 있는 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보다 뛰어난 교사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왔을 때 여러분께 질문을 받기도 하고 여기 필요하면 이걸 또 티칭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읽으세요. 네. 성경도 찾아보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었고 이게 핵심 메시지. 사실 요 핵심 메시지만 해도 티칭의 분량이 엄청나요. 자,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성경 공부를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24시간 7일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맨날 성경편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데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다운로드, 계시, 이해하기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공부할 때 노트를 한 15장 주는데 한 3페이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가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기도실에 앉아서 성경 펴고 공부해요. 그럼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고 또 모여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 전 8년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설교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는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해드리길 원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앞에 짧게 제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이 세 가지 하나님 모습 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특히 중보자로서 지치지 않으려면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 모습은 신랑의 하나님. 신랑의 하나님. 신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정체성이 뭐가 돼요? 신부, 종,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 아니고 신부, 동등한 신부, 나누는 신부. 여러분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것이고 아내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결혼은 그렇죠. 네. 그것처럼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아멘. 내가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금식해서 아니요. 정체성. 아멘. 정체성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한번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22장 17절을 한번 22장 17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성을 모르니까. 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 예언했다. 그리고 그 뒷장 3페이지에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세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과 누가요? 신부가 말한다는 것 함께 기도하는 대화, 기도 대화죠. 말하기를 누구 보고 오라 하냐면 예수님도 오라 하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해요. 누가 오라 한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기도하고 신부가 기도를 하게 될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니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신부와 성령님이 뭐라고 화답하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성령과 연합하고 동역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 오세요. Come Lord Jesus. 아멘.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하는 교회.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가에 보면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의 정체성이 신부라고 이야기하세요. 신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신부. 신부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서 성령님과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오라고 하나요? 아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기도하나요? 아니요. 성령님과 성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이 기도하나요? 누가 기도하죠? 신부가 기도해요. 그 뜻은 다른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군대이고 몸이고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하나라도 미스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정체성이 뭐다? 신부. 신부. 성령님과 누가 연합한다? 신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도는요 신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막 빌고 막 가난한 제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당한 신부. 아멘.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게 비굴해야 하나요? 그러면 신랑이 잘못된 거죠. 네가 뭘 하는데 네 집에서 맨날 먹고 자면서 생활비 무슨 생활비야? 그럼 잘못된 남편. 생활비 필요해요. 나 이쁜 옷도 사야 돼요. 내 자녀들 생활비 주세요. 결혼의 관계 안에서 당당하게 주세요. 제가 뭐 할게요. 삼시세끼 바쳐드릴게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네, 종의 관계예요. 종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종의 관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아이들과 함께 일으키시는 운동은 신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비나이다 아니고 거짓처럼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멘. 신부로 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 아니고요. 어떤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깨달은 분이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도 이것을 지금 편승해 가고 있어요. 편승은 파도에 타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한국 교회 정통적인 것들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혼동이 되지만 신부의 정체성. 성령께서 이제 지금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신부한테 중보하고 목마른 자들이 신랑 예수님께 오도록 초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Come Jesus Lord,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면 목마른 자들도 오게 할 때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것도 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재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삼중 적용. Come Lord Jesus.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제가 깃발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 재림하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까이.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 어디 살고 계시지? 여기 성령님 더 가까이. 그리고 신비감. 두 번째는 권능으로.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것이 어디에서 예언됐어요? 요엘서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축이 부어주리라.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친밀한 성령님도 있지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으로 부흥. 근데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near us, to us, for us, 이 세 가지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Come Lord Jesus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재림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치유와 축사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주로, 즉 예수님 오십시오 하는 것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모습, 신랑과 왕과 심판주가 다 연결됩니다. 여기 노트에 되어 있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신랑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 오세요, 능력으로 아픈 자를 내가 손을 얹어 낫게 해주세요.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힘을 안 해줘. 예수님 오십시오. 마지막 재림, 심판주로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 2번 볼게요. 이것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성령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신부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마지막 때 문맥 가운데 성령과 신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 4페이지 넘길게요. 4페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건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남편. 누구로요? 남편으로 소개해요. 남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데 누구에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 남편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갈망하신. 근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것이 새로웠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였죠? 왕! 다스리고 우리를 해결해줘. 왜? 로마 억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거든. 자신들의 박스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했던 왕은 능력으로 와서 로마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웬걸? 때때 마르고 연약하고 목수에다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의 창조주가 남편이라 소개해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고 계시는 주된 일이지만 구약시대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탓할 게 못돼요. 왜? 우리도 똑같아요. 신랑으로 하나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언을 받으러 어디를 갔는데 유명한 예언 단체 사연. 제가 원하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야, 뭐 이딴 예언 내가 듣고 싶은 예언. 용환이요. 내가 몇 살 때 결혼하는지 내 남편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용한 예언.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막 이러는 내 마음에. 그럼 어떡해요? 마음 확 닫아.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신대요. 나 아가서 말씀으로 막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거야. 그러니까 알길 원한다 하시는데 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그걸 누가 몰라. 아까 우리 찬양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얘들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그래. 그렇지. 그래. 다 아는 말씀 외우는데 그 사랑을 누가 몰라요. 그쵸?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왜? 왜냐하면 지식으로 알고 있기가 쉽기 때문에. 지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사랑을 몰라요. 제가 아는 줄 착각했어요. 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자 10번에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수 있는 위치를 주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뭘 주다고요? 자격.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잘 몰라. 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위치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껏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권능, 능력, 특히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 왜? 가난했고 전쟁 후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거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오는데 왜 기도를 하러 와요? 사랑하러. 자,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도원이 엄청 많죠? 하나님 은혜로. 맞나요? 네. 그런데 왜 기도의 집을 새롭게 한국에 세우시는지 아세요? 기도원과 기도의 집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원과 기도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집 차이가 뭘까요? 기도원은 원하는 거. 네. 기도원은 여러분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주로 영적인 문제, 불 받으러 가는 곳.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가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게 아가서 말씀인데 신부가 사랑으로 성숙해가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건 아이 아니면 아직 미성숙 내가 중심이 되는 건데 사랑이 성숙해지면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이 궁금해요. 아멘. 자, 기도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불 받으러 영적 문제 해결하러 특히 자녀들 문제 있을 때 엄청 많이 가시죠. 사역자들은 사역에 권능하죠. 왜냐면 권능이 없어서 사역 못해요. 기름 부심 없어서 사역을 못해요. 그럼 어디 가죠? 기도원 가요. 금식해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필요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멘. 기도의 집은 기도하러 왜 가는지 아세요? 사랑하러.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 뭔지 알아요? Jesus I wanna know your love.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아멘. 사랑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기도가 있나? 하나님의 기도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과 기도 동행. 내 기도가 아니라. 자, 기도원의 기도는 내 기도일 수 있어요. 내 기도의 집 패러다임은 나의 기도가 없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어요. 아멘. 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한국의 교회요.
중보자들이요. 그 기도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성숙한 기도로 나아갔잖아요. 아멘.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원의 영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세대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그러나 이제 새롭게 사랑으로 하는 기도. 아멘. 네. I'm just here to say I love you. 팝송 가사 같죠? 팝송 가사 같죠? 사랑 고백. 사랑 고백. 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기도원과 기도의 집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기도원의 영성, 한국 교회 1세대 영성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떠나가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옛세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은요, 제가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들. 아이들은요, 지금 인터넷과 이 뇌가, 저도 요즘에 이 뇌가 여러분 뇌가 달라지거든요. 인터넷 많이 보면. 그래서 3살 이전에는 중요하게 돼요. 이거에 expose,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 세대처럼 기도하기가 어려워. 우리 이렇게 저도 감사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깃발. 저희 기도할 때 아이들은 깃발로 기도해요. 막 정신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고. 아멘. 네. 새로운 방법, 춤, 퍼포먼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가 주시는데 한국 교회는 준비가 됐습니까? 한국 교회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용의가 있는가요? 나의 방법, 우리가 고수했던 방법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는가? 새로운 기도의 집이 한국 가운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연료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지쳐요. 여러분 24시간 7일 기도하고 예배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가요? 이게 연료예요. 연료이고 다음 세대들이 사랑한다는 매료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매료되지 않나요? 매료가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매료돼야 돼요. 예수님께 매료돼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건 이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막 성경 읽고 외우고 다 중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말려도 해요. 매료되도록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매료. 사랑에 빠지는 거.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금 이 메시지 핵심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매료되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감정, 주된 감정, 분노가 주된 감정이 아니고 사랑, 기쁨, 애정,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는데 어떤 헌신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과 생각과 보좌와 권능과 비밀과 아름다움을 나누시기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우리가 매료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료가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향료, 옥합을 왜 깨뜨렸어요?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 것을 아깝지 않게 깨어뜨리게 돼서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랑 예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볼게요. 4페이지 가나 할 때 나에 보면 이 신랑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신랑 메시지를 관능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하는 오리에 빠질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프렌드가 아니에요. 신랑이시고 남편이라는 뜻이 우리의 사적인 애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관능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자, 다 중요한 이 신앙 메시지에서 기초는요. My love moves Jesus' heart.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 오늘 저에게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하나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찬물 한 잔이라도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자, 저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의 기본이 돼서 선교사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목마르실까, 얼마나 졸리실까. 제가 지금 3시간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 이게 임내, 이 무지자. 이게 사람이 보기엔 별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감동을 와! 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예배할 때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어제 저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막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네, 내 사랑이 작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한데 성경 통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해야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반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순종하라고 아무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면 얘들 알아서 순종.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랑이 빠지면 나머지는 더 쉬워. 자, 라를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이 전심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그들의 그 백성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세요.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5페이지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4장 9절에 보면 신부야 너가 사랑함으로 나에게 이렇게 눈을 마주쳤어. 예배 가운데 막 깃발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했는데 그 눈길 한 번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깃발을 들고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 내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깃발 나오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실 때 앉아있잖아요. 이 오전 졸린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데 가실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 오신 사랑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나 너한테 반했어. 감동이야. 완전 감동이야. 자,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쉬는 날인데 제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했어. 그리고 그걸 영원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5편 11절에 이 아름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눈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시편 45편 11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서머리, 이제 제가 좀 아는 신랑 예수님, 신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신부의 정체성, 신부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관점, 안경이에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성경을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개요. 해석이 달라요.
신부의 패러다임은 신랑 대신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패러다임을 성경을 보고 관계를 하고 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교를 하고 네,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패러다임을 주죠. 그런 패러다임을 장착하는 거, 갖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아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잘해서요? 아니요.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 원수 됐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나의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니까 실수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죠. 네.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애들은 뛰어다니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신기해요. 아주 훈련을 잘 받아서. 네. 뛰어다니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이 때로는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성인인데도 죄를, 여러분은 안 지시지만 저는 엄청 많이 지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지는데 그래도 나를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쓸자 뭐죠? 암닭.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검으나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나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비친 신랑이 눈에 비친 사랑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신랑이 눈을 보니까 내가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신부의 정체성.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서머리 5페이지에 2 이게 요약이거든요. 요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갈망하시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계시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애씀을 가치 있게 여기시며 우리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역해 그분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이게 신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패러다임의 이제 요약이고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관심 있어 하시고 내 아픔에도 귀 기울이시고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심판주도 알고 이렇게 삼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특히 중보자는 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중보자는 특히.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왜 중보자가 이 신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시간을 보내는 게 연료를 받아야 돼요. 왜 중요한지 뒤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고 뒤에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기도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운동과 관련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된 나의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자, 기도의 집에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기도의 집임을 아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를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엄청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읽으실 수 있으면 좋지만 읽으실 수 없으면 읽으실 수 있을 만큼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읽어보시고 제가 다음에 올 때 이 노트 뒤에 부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 갖고 올지는 저도 기도하고 정할게요. 그래서 자, 요렇게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